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여기까지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더 조급하고 악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과 타락과 부패와 자고하며 쾌락사랑이를 더하는 시대가 오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 이때가 그 시대가 아닌가 할 만큼 가까워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대로 무엇보다 사랑하게 하시고 또 시대를 본받지 말고 더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시며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심야기도 응답기도 시간에 화제 밤샐, 가촌 밤샐, 양호 밤샐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또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와 힘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셀드루에 그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 생업을 지켜주시되 날마다 셀교회가 초대교회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며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행복한 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치료할 자를 치료하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모든 저주와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못나고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도는 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 합시다. 하나님하고 친하고 싶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하고 친하고 싶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교 다닐 때나 사회생활 가운데에 저 사람은 좀 안 친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저 사람은 좀 친하고 싶다. 또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저 장로님하고 좀 친하고 싶다. 저 권사님, 저 집사님하고 친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들도 그런가 봐요. 목사님들도 저 목사님하고 좀 친하면 좋겠다. 정말 은혜스러워 보이고 겸손하고 믿음도 좋고 사랑이 많고 공의롭고 너무 존경스럽다 이런 분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일 친하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친하면 세상 말로 괜찮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하고 친하게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도 하나님하고 교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교제케 하기 위해서, 사귐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우리말로 하면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 아멘. 하나님이 우리하고 친하고 싶대요. 어떤 자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통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아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친해질 수 있는데 또 하나님과 깊이 친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뭘까요? 물을까 말까? 하나님하고 정말 깊이 친하고 싶은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면 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친구와의 사귐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끼리 성격도 다르기도 하고 배운 것도 다르고 다 은사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만 같으면 좋은 친구가 됩니다. 서로 목적이 같으면 좋은 친구가 돼요.
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다른 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내 보고 꼭 내같이 되라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남편 보고 꼭 내같이 되라고 하지 마세요. 잔소리 하지 마세요. 남편들 힘들어요.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목적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교통할 수 있어요. 같이 갈 수 있어요. 방향이 같아서. 하나님은 소원이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했으면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자, 우리가 선악과라는 말을 써요. 선악과는 단순히 과일 따먹은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 파괴자입니다. 약속 파괴자. 약속 파괴라는 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이번 주에 제가 어디 가서 이 말씀을 많이 했어요. 성경대학에서도 하고 신학교에서도 하고 이제 부부 얘기를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목사님이 주례를 해요. 신랑한테. 신랑은 반드시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입을 얻어서 부인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난 내일도 그렇게 안 물을 거라. 맞죠? 신부에게 평생 아침은 꼭 챙겨주겠느냐, 이렇게 안 물어요. 수약할 때 그런 건 안 물어요. 뭘 물어요? 남편에게, 신랑한테 평생토록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것이며 이 여자만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겠느냐, 이거 물어. 그러면 예, 해야지, no 이러면 결혼식이 안 되는 거예요. 신부한테도 다른 거 안 물어요. 하나 물어요. 이 멋지고 잘생긴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서 평생 정조를 지키고 이 남자만 사랑하겠느냐, 그리고 보호하고 지키겠느냐, 편들어 주겠느냐, 이것만 물어. 그래, 예 해야 돼. 그럼 약속 파기라는 게 뭐냐 하면은 봉급 적급하고 반찬이 적다든지 이게 아니고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아내를 사랑하는 게, 이게 약속 파괴입니다. 알겠죠? 다른 말로는 배반입니다. 반역한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살고, 이건 약속, 결혼은 약속이거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게 약속이라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도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런다고? 약속이라고 그래. 구약, 신약, 테스타먼트.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약속 반역인데, 아담 이후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에 또 새로운 오신 분이 있는 거 물어야 되겠다. 우리도 따먹었다. 나는 맛도 못 봤다. 따먹었다. 손 들어보세요. 따먹었다. 나는 맛도 못 봤다. 선지단지. 손 들어봐요. 정답은 모두가 따먹었다. 대표 원리라고 그랬죠. 아담 한 사람이 따먹음으로 아담의 허리에 있는 모든 우리도 다 따먹었다. 그랬기 때문에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직접 입으로 맛을 못 봐도 아담과 같은 죄 아래에 두었다. 그 말은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반역된 자로,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내가 모태에서 죄에서 죄 가운데 잉태하였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에 깊이 죄에 대해서 조명을 했는지, 자라나면서 커서 내가 그 다음에 바사바를 보면서 이런저런 말할 것도 없지만 내가 모태에서 죄 가운데 잉태하였습니다. 깊은 원죄를 깨닫는 거죠. 이 죄 때문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 따라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됐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가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되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과 만나고 화해시키는 화목 제물이 되셔서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분이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사탄을 이기려면, 우리를 구원하려면 사탄에게 하나님이셔야 돼.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으려면 죄 없는 자가 우리 대신 죽으셔야 돼. 비열. 아멘.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이셔요. 이 일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말씀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목적이 뭐냐?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 재림도 시간을 어디에 딱 맞춰놨느냐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돼. 그때야 끝이야. 재림까지도 전도하고 구원하고 관계를 딱 맞춰. 그러니까 전쟁이다, 핍박이다, 사람의 개인의 삶이다, 인류의 모든 역사다, 우리가 볼 때는 복잡하고 다양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때문에 움직입니다. 뭐요? 구원 때문에 움직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슴 아픈 소원,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는 이런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하고도 하나님하고 통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받은 사명과 복음 전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은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과 여러 가지 방언의 은사, 여러 은사도 나타나고 열매도 나타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 열매도 나타나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소원 한 가지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소원이 있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내 정이 되라.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나는 성령 충만하고 은사도 충만하고 열매도 많고 다 그런데 평생 전도는 안 되더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하는 거라. 하물며 우리가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 안 사느냐 어디 사느냐까지도 다 그것 때문이라. 우리가 부산에 있다가 이제 온 지가 감아버리고 10년이 돼. 10년 건축을 하려는데 어려면서 하나님 20몇 년 동안 부산 복음화를 기도해왔는데 왜 우리를 양산에 보내십니까? 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이구나.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교회 양산에 가서 불신자에게 전도하겠습니다. 아멘. 선교하겠습니다. 모든 시간에 강단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요즘 그거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요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감동을 주셔서 다음 세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크리스찬 학교를 하고 사회사 생활을 하고 앞으로는 이제 선교를 하고. 왜? 앞으로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굳게 서고 불신자까지도 와서 믿음에 굳게 어릴 때부터 신앙과 지혜와 실력이 있는 아이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아이들을 키우는 외에 다른 대안이 전혀 없어요. 이거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도 늘 함께 해주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열매를 주시고
근데 제가 여러분 보면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지만 제가 별로 열심히 아니에요. 또 이 말도 듣고 우리 목사님 맨날 놀러 다닌다 이러지 말고. 참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헤아릴 수 없이. 교회도 항상 은혜 가운데 편안하죠. 불신자가 와서 구원받고 변화되고 좋은 충성된 자도 보내주시고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복을 받아 열매가 넘치고 선교하게 되고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고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부족하지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해 주옵시고 저는 종입니다. 주님 수종드리기 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요 마음만 먹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이 정말 세미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나누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하고 잘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데 우리는 돈 많이 벌기 원한다. 이게 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데 우리는 높은 자리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인기 얻기를 원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뭔가 자꾸 잘 안 되는 이유가 방향을 잘 안 맞춰서 그래요. 방향. 여러분 우리가 1년에 두 번에 평소에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던 자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는 날이 이번 주, 다음 주, 또 다음 주 수요일 3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으니 천국이죠. 그 종들을 보내어 선지자들과 사도 세례 요한 이런 자들이요 청하여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다른 선지자 자꾸 보내다 내가 오찬을 준비해야 돼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오히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천국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이제는 종들까지 죽이기도 하고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그러기도 하고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정말 무관심한 사람 많다. 예수 믿어 니나 잘 믿으세요. 이 세상에 100번, 1000번, 10,000번 더 생각해 봐도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거야말로 최고. 우리가 죽을 때 구원받는 일이 아니라 당연히 죽을 때 구원받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나가야만 이 세상에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사회도 살고 세상도 살고 사람도 정상적으로 따라하십시다. 예수 믿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다. 하나님을 따라하면 비정상적이 돼요. 우상에 기수하고 말 못하는 돌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 잘못된 사고와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전부 다 영적으로 마음으로 모든 게 다 병들게 되고 그러면 보는 게 전부 다 잘못 보여요. 보는 건 눈이 아니에요. 마음이 병들면 보는 것도 전부 다 잘못 보이게 되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수록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정상이 돼요. 정상. 할렐루야. 아름다운 걸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해야 돼. 추한 걸 보고 추하다 이래야 되는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아름다운 걸 보고 아름답다고 하지 않고 추한 걸 추하다 그러지 않아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비정상을 비정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잘못된 마음과 생각들 때문에.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만은 이렇게 예비 이렇게 안 해놨다니까. 그래 해놓으면 좋은데 이마에 예비됨 그런 게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섬기고 사랑하고 초청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 해서 그들에게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듣는 중에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날 구원받고 변화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초청전도주의를 하면서 그날 와서 구원받고 변화되고 치료되고 일꾼된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우리가 볼 때도 신기하죠.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안 믿고 우상숭배하던 사람이 그날 말씀 듣고 예수 믿고 영접해서 저렇게 새로운 사람이 될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초청주일 잔치는 말씀 잔치, 맛있는 밥 주지, 겨울에 따뜻하고 좋은 고거 이불 주지, 떡 주지, 옛날에는 떡만 주면 다 갔잖아. 사랑해 주지, 섬겨 주지. 당당하세요.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에 잔치 있다. 정말 결혼식 가려면 축의금 내야지. 우리 교회는 축의금 안 내고 그냥 가도 선물도 준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 잔치는 돈 낼 필요도 없다. 가서 그냥 가서 말씀 듣고 먹고 선물 받아가고 그런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한 명만 구원받아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돈이 들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이랬더니 다 갚으리고 없어. 그래서 강권하여 채워라. 제가 오늘 왜 이 본문을 받느냐 하면은 이제는 당장 내일 모레고 그 다음에 수요일이고 그 다음 주 어느 주일 다 모시고 와도 되지만 주로 내일은 물금교구 정상교구, 그 다음 주일은 부상교구, 거꾸로 했다. 양상교구 정상교구는 이번 주, 물금교구 부상교구는 다음 주. 근데 왜 봤다고요? 이제는 강권할 만큼 열정을 하셔야 돼요. 강권해. 어떤 사람은 신사적으로 해야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권해야 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신사적으로 잘 했는데 이제 내일은 강권해서 한 주간 강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하고 기도할게요. 우리가 처음 개척할 때 우리 교회 예배당을 빌려준 조그마한 건물을 빌려준 사람이 이제 권사님이 됐는데 서울에 계신데 우리가 30주년 할 때 공로패를 드렸죠. 이혁기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천주교 수녀가 될 사람이야. 그 큰오빠는 교장님 출신인데 천주교 전국 신도회 회장이었어요. 그 분위기를 알겠죠. 자기는 수녀 되려고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 믿으냐니까 저기 온천장에 좋은 게 어떤 권사님이 와서 예수 믿거더래. 그러면 쫓아냈대. 또 쫓아내고 한 5번 그래 오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욕하면서 쫓아냈대. 욕하면서 쫓아내가지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날 찾아온 건 나를 위해서 아니야.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살아 걷는 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아닌가. 내가 너무한 거 아닌가. 하여튼 욕할 때까지 쫓아가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왔을 때 그럼만 따라가 볼게요. 이래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우리 또 뭐 그런 사람 또 있는데 내가 소개를 하려니까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강건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 전투를 훈련하고 준비했는데 내일부터는 실제로 영적 전투를 싸워야 됩니다. 군인이 훈련하고 마치고 아니라 이제 전투를 나가야 되듯이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할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 기도하는데, 이따 기도할 때에 김우근 집사 장모님, 김은희 권사님 친정어머님이가 서울의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으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들도 할 게 없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은혜로 회복되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초청 전도주일, 나머지 한 주간에 있는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영원 사랑한 마음 주셔서 강권하여서 주님의 초청잔치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내일 모레면 초청 전도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믿지 않은 자,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자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게 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영혼 구원의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준비되고 예비된 자를 주셔서 강군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강건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힘을 다해서 정말 세일교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도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강건하여 교회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힘을 다해서 영혼 고난에 우리가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고 마음을 내고 또 힘을 내서 자랑스럽게 우리가 초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시간,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 천국잔치에 초청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상급을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